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교를 10년 넘게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종교가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이제 새벽 한 6시 반? 이미 날은 밝았어요. 밝았는데 일어났더니 갑자기 앞에 어떤 검은 형체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두우면은 그냥 뭘 헛것을 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미 날은 밝았어요. 밝았는데 눈앞에 검은 형체가 이게 서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순간 굉장히 당황을 하고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가 아예 그냥 안 움직인 거죠.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형체가 갑자기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시간에 저희 집에 무슨 도둑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 검은 물체는 서서히 사람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형상이 마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형상이었냐면, 눈은 굉장히 컸고, 이제 일반 사람보다 컸죠.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코는 매부리 코에 굉장히 무섭게 생긴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존재가 저한테 이런 말을 걸어왔어요. 내가 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너의 엄마 먼저 마지막으로 죽여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악한 미소를 띄우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거는 제가 재현을 안 할게요. 그냥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옆에 이제 어머니를 깨웠어요. 깨웠는데 어머니 일어나시질 않아요. 그럼 이게 꿈인가? 근데 꿈은 아닙니다. 이미 날이 밝고 그 자세에서 그 형상이 사라지는 동시에 어머니가 눈을 뜨시더라고요. 네, 무슨 뭐 그런 귀신이 장난을 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잠에서 어머니께서 깨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도 하니까 어머니께서 상당히 무서워하시면서, 헛거를 봤냐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통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조상들한테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 뭐 천도제도 지내주고, 그리고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백중, 그 조상신들이 한번 그 식사 대접을 하는 뭐 그런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면은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굿을 하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굿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면은 굉장히 괴롭고 두렵습니다. 이거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체험을 오히려 원해서, 뭐 TV 보니까는 그 흉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 영화를 항상 즐겨서 본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 담이 엄청 센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셨다면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안 하신 분들은 아예 하시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흉가 같은 데 가는 거는 사실 저는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갔다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겪게 되면은 그것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교통사고 당하면 후유증 같은 게 있잖아요.
평생 갑니다. 잘못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놀라면 그것이 상당히 무서움, 공포로 다가오게 되고 일상생활 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한번 나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문득 무서운 느낌을 가질 때가 이럴 때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죠. 무서웠던 장면들. 예를 들어서 뭐 공포영화를 봤는데 혼자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어떤 뭐 귀신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거 볼 때는 몰라요. 볼 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포영화를 일체 진짜 안 보려고 하고요. 일단 왜냐면 이미 뭐 눈으로 봤는데요. 그런 존재들을. 그래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을 이어가겠는데, 그래서 이제 무당집에 가서 그렇게 해도 보이는 게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불교에 가서 스님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무서워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조상들이 어떤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당신한테 와서 그 천도제나 이런 것들을 빨리 지내주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제가 그 불경 경전들 나가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참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갖게 됐죠. 이것이 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지. 그렇게 고민을 한 세월이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사실 기독교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만나면 그냥 또 뭐 설교하려는구나, 또 교회 나오라고 하겠지, 아니면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겠지, 뭐 뻔한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대충 흘리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좀 틀렸습니다. 어떤 게 틀렸냐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제가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툭 던지듯이. 근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조상 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어떤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즉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불교에 가는 바람에 당신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뭐 믿어봐야 되겠나, 뭐 그냥 뭐 또 똑같은 얘기 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불교 믿어서 그러면 나아졌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안 나아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봐라, 그러면 어차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나 뭐 어떤 것들을 하는데 꼭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한테 한번 의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봐라, 날 이 영적인 것들을 보이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봐라, 어차피 뭐 돈도 안 드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한번 했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믿었는데, 믿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이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계속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꼬마 아이들이 두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같은 아이들이죠. 기어다니는 애들.
그 아이들이 나타났는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좌우에서 한 명씩 기어서 제 앞으로 와요.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 제사 지내준 애가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천도제 같은 걸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런 거 보이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해서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고 해서 저는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잡아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뻐드렁니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서는 박쥐 같은 날개가 둘 다 확 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이미 그네들은 애기가 아니었어요. 얼굴은 몸만 애기였어요. 그러다가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뒤쪽에서 어떤 소복 입은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직감을 했죠. 당연히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쭉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걸어서 오지 않았어요. 공중에서 붕 떠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 할머니가 저를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잠을 깼습니다. 깨서 제가 다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일도 겪었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이겨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런 존재들을,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쫓아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왜 저한테 붙어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저는 물어봤어요. 반발 심리가 있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믿어서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주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못 믿게 방해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들,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한 명을 쓰러뜨리는 게 좋겠냐. 그러면 동시에 100명은 다 같이 쓰러질 텐데.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약 1년 동안 계속 꿈을 꿨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어떤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1층에 내려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그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앞에 있죠. 앞에 어떤 여자아이가 쭈구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완전 시꺼먼색이요. 정말 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의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의 등을 갑자기 딱 때립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쳐다보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우시죠, 이런 얘기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무섭다기보다는 저 스스로 어떤 확인 작업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은 나한테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그런 현상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고 또 꿈속에서 그런,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형상의 할머니 형상, 그리고 아기 형상, 그리고 때로는 정말 흉측한 형상으로 나오는 그런 악마들 같은 존재들이 꿈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인지 꿈인지조차도 분간 못하게 막아요. 대표적인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이제 꽤 믿고 성경을 계속 읽고 이제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참 하던 중에, 아마 꿈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꿈인지 현실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방에 있었는데, 제 방에 있었어요. 근데 의자에 앉아, 이제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 있는 그 등이 있죠. 등이 갑자기 깜빡깜빡 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등이 나갔어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가서 스위치를 다시 켰습니다. 켰는데 다시 켜져요. 근데 다시 책상에 앉았는데 다시 깜빡깜빡 거려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다시 스위치를 다시 이제 꺼지는 동시에 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깜빡깜빡 거릴 때는 어떤 느낌이 왔냐면, 아, 이제는 켜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방문이 끼익 하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직감을 했죠. 왜냐면은 그런 일들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문 열고 뭔가 또 귀신 같은 놈이 하나가 튀어나오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이 싹 열리는데 흰색 옷을 입은 어린 아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밖은 너무 어두워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흰색 옷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옷이 깨끗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좀 불에 그을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뭐 이렇게 검은색, 약간 그 세탁 안 한 것처럼 때가 묻은 그런 흰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직감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겪었기 때문에, 아, 얘도 그런 어떤 그런 나를 어떻게 괴롭히려고 한 존재든지, 아니면은 또 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또 뭔가 술수를 쓰는 그런 악령 같은 것들이 왔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몇 번을 반복을 해도 무서운 거는 무서워요. 무섭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문을 막고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닥으로 이렇게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 힘에 의해서. 했는데 제 이제 눈 앞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눈을 잘 못 떴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겁나거든요,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었는데 저는 이것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너는 누구냐? 정체를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아주 간악한 웃음으로 웃으면서 딱 이 말을 했어요, 저한테. 나는 어둠에서 온 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둠에서 온 자. 도대체 뭐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라고 저한테 또박또박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는 역시 사탄이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어둠에서 왔어요. 어둠에서 온 자는 사탄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사탄이라고 정체를 밝히고 저한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존재가 세네 번 하니까 결국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깼어요. 근데 그 잠에서 깬 것이 느낌이 어떠냐면은 잠에서 깬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눈을 떴다는 느낌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위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이제 한 2분 정도 더 말씀드릴 건데, 가위 같은 경우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위 눌리는 게 뭐 심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또 뭔가 몸이 아프고 허약 체질이고 이래서 가위에 눌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악령이 시달린다는 거는 영적으로서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위에 눌리시는 분들이 계속 가위에 눌린다면 뭐 머리 위에다가 칼을 놓고 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속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